네, 장춘사 주지 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법문을 하면서 크게 세 파트로 법문을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법문을 듣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알려드릴 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의응답, 마무리 멘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법문을 듣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 우리가 니까야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35살에 정각을 이루시고 부처님이 되시고 그 80살에 그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법문을 기록해 놓은 니까야에 항상 법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타당하게 꼭 잘 들어맞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그 듣는 사람의 어떤 상황, 환경, 처지 혹은 직업, 연령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아무렇지도 않은 말도 굉장한 어떤 사람한테는 명법문이 될 수도 있고 명강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말이지만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진홍 스님은 지금 누구한테 법문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법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날이란 뜻이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 법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어린 분 오늘 몇 살이시죠? 13살.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나는 몇 살이에요? 중학생이 앉아 있어요. 저는 오늘 대학생들이 제일 어리겠다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이 앉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70대가 간 넘으시거나 80대는 없으시죠? 아, 보살님 80대. 아, 전 보살님 한 3, 40대인 줄 알았는데 80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었던 것보다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어요. 저는 오늘 그 법문 준비할 때 20대에서 한 70대 정도 되겠다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 80대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성별은요. 남녀 지금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진짜 난이도 높은 법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는 분들의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한테는 맞는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법문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며칠 동안 스님 오늘 수요 정기법회 참석할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분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야 그 청중들한테 맞는 법문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환희스럽고 옳고 옳은 말씀밖에 없지만 그것이 조금 더 그 청중들한테 좀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법문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은 공통점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아까 중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 중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대학생들이 몇 분 계시는데 1학년 없어요. 다 졸업반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 싱글싱글한 1학기 대학원생 없어요. 졸업학기 대학원생들이에요. 혹은 대학원을 다 마치고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앉아 있는 중장년층들 중에서는 어떠한 장사를 하다가 다른 장사를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 활동을 하다가 스님 전 이제 좀 있으면 정년퇴직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좀 해볼까 하고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연령대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지만 내가 기존에 살아왔었던 삶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오늘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지만 맞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법문을 준비하겠죠. 어떠한 삶을 살다가 다른 인생의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떤 법문이 좋을까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법문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불자님들이랑 그 장춘사에서 차담을 합니다. 차담을 한 다음에 한두 시간 동안 차담을 하고 그 차담하고 난 다음에 그 불자님께서 아우 스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제 인생의 향방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문장으로 정리된 멘트를 하나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한 문장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문장.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우리가 좋은 법문을 듣고 한두 시간 동안 차담을 나누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떠올릴 때는 문장이 떠오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법문을 드리면서 문장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막 중학생이 되거나 막 대학생이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고 취직이 된 중장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명예퇴직을 하셔서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아니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보살님들 중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스님 저 이제 그 손주나 키우면서 살려고요. 이제 일 그만하려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3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 문장. 네. 이 문장을 그분이 머릿속에 장착을 하면 어마어마한 성공과 오늘 법문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출세, 대단한 성공,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위해서 법문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덜 다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장착하면 좋은 문장, 마음이 덜 다치는 문장 1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짜릿한 마라탕이 아니라 슴슴한 평양냉면이다. 이 문장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제가 많은 불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단히 높은 희망에 차 있는 분들 그리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굉장한 소원에 대한 성취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06년생이 이제 올해로 20살이 돼요. 대학에 입학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설레임, 캠퍼스의 낭만, CC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원생들 중에서. 그럼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력서를 넣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 중에서. 그러면 취직한 다음에 취업 성취했으니까 인생의 대단한 성과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빌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수라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취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갉아먹을 선임들과 부당한 지시를 할 사수들
그런 빌런들이 득실득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 가르칠 중학생들이 빌런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그냥 저 손주를 보려고요 하는 그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손주가 그 빌런이에요. 그 빌런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악당. 인생에는 악당이 득실득실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동호회를 가거나 어떠한 학교를 가거나 내가 어떠한 서클에 들거나 어떤 직장을 가거나 가정에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존재해요. 그런 나랑 사대가 안 맞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곳을 갔는데 쓰레기가 없다? 그거는 내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시든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하시든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시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찬란한 꽃길이 펼쳐지지 않고 빌런들이 득실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짜릿한 마라탕이 아니라 그냥 좀 슴슴한 그냥 평양냉면이에요. 근데 평양냉면이라는 이거 예시가 맞아요? 평양냉면 슴슴해요? 슴슴한 음식 뭐 또 없어요? 곰탕. 인생은 짜릿한 마라탕이 아니라 슴슴한 곰탕이다. 네, 인생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찬란하고 재밌는 일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그냥 다소간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이 인간의 삶을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고통의 바다. 따라해 보세요.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끔 스님한테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인생이에요. 고통의 바다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성자가 아니라 탐욕, 욕망, 그리고 화내는 마음, 그리고 번뇌망상, 이런 탐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탐진치를 전생에 제거 못하고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빌런은 어디서든 존재하고 있다. 그 8가지 고통이 태어나는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또 죽을 때의 고통, 그리고 5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리고 항상 나랑 안 맞는 원수랑 만나는 고통, 그리고 5가지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욕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이 8가지를 팔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닌데요, 스님? 저 인생 너무 행복한데요? 저 인생 너무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희로애 락 중에 락이에요. 락. 쾌락인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지가 않고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그렇게 해서 막 인생이 뭔가 잘 되겠지? 대학교를 들어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겠지? 취직을 하면은 나 그 월급 잘 모아서 떼부자가 되겠지? 이거 사업 그만두고 다른 목 좋은 곳에 장사를 하면 뭔가 더 잘 되겠지? 그렇지 않다. 이거 스님이 악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장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갈 때 마음이 좀 덜 다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짜릿한 마라탕이 아니라 슴슴한 곰탕이다.
두 번째 문장 따라하세요. 행운이와 행복이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첨언해 드리자면은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불자인 분들도 있는데 불자가 아닌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냥 스님이랑 개인적으로 그냥 친한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정말 너무나도 치열하게 열심히들 근면성실하게들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사시다 보면 행운이랑 행복이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와서 안녕, 나 행복이야 혹은 나 행운이야, 너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났지 뭐야? 라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행운이랑 행복이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행운이, 행복이가 쭈글탱처럼 앉아 있어요. 쭈구리처럼 이렇게 소심하게 앉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못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백마탄 왕자님처럼 행운이랑 행복이가 나타나서 멋진 식스팩을 가지고 너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났어 라고 이해하시겠지만 삶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쪽 옆을 이렇게 보시면은 행운이랑 행복이는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쭈구리처럼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 대목에서 화내는 불자님들도 계세요. 내가 겨우 이따위 얘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줄 알아? 이렇게. 내가 겨우 이따위 이 쭈구렁탱이 이 쫄보 얘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냥 행운이랑 행복이는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시고 무언가를 성취하셨을 때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는 애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쭈구리처럼 앉아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얘를 행운이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나는 얘를 각자의 어휘마다 다르겠지만 뭐 무료함, 심심이,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 일상,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행운이다,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행운이와 행복이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나는 피해받고 손해보는 중이 아니라 공덕짓고 있는 중이다. 피해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공덕짓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불합리한 어떤 피해를 당하시는 것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어떤 부당한 대접에 대한 아니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그런 응당한 어떤 그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은 좀 마땅히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고 굉장히 나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좀 나서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내가 나서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냥 먼저 할 뿐이다. 공덕짓고 있는 중이다. 복덕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삶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아니면 뭐 복덕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냥 편한 대로 좀 이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복덕을 짓는다 라고 할 때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피해야만 하는 거, 피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공덕을 짓는 거고 복덕을 짓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떠한 직장인 분들이시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푸념 같은 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러저러해서 힘들다.
이러저러해서 뭐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인분들 첫 번째 직장인분들 거의 없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잘 아는데 첫 번째 직장이신 분들 없고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 혹은 세 번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데 왜 100번째 직장까지 안 가셨냐면 이제는 눈치들 채셨거든요. 이제는 직장을 옮겨봤자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는데 이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꿈꿨던 대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그토록 바라던 손주 보는 인생 얼마나 한가롭고 너무나도 그 풍요로울까 했는데 이제 매일같이 지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평화와 안정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아니면 어떠한 학교에서 피해받고 손해보고 있는 중이 아니라 공덕을 짓고 있는 중, 그리고 나중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복덕을 짓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삶에는 8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늙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늙음에 대한 어떤 체감은 나이 안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늙음에 대한 체감이 더 높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대학생,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나이 든 거에 대한 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님이 아는 00년생이 있거든요. 00년생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6살이에요. 근데 저한테 세상 통달하는 것처럼 자기의 늙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스님, 저 26이에요. 늙었죠? 망했어요. 인생 끝났어요. 막 이렇게. 여기 2002년생도 앉아있거든요. 여기 2002년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할 때 태어난 애 앉아있는데 이 친구랑도 그 예전에 이야기할 때 내년이면 25살 된다고. 20대 중반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가 80이라서 많은 나이라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떠한 구간에 있든 내 나이는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나이는 항상 많은 것 같을까? 내가 살아온 나이 중에서 나는 항상 제일 높은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이 어제 내가 26살이었고 오늘은 24살이고 뭐 내일은 30살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살에서 80살, 90살, 100살까지 계속 그냥 내 나이는 내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이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20대든 1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시더라고요. 늙어가는 고통. 머리가 하얘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면서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병드는 고통. 그리고 죽을 때의 두려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스님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사색하고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항상 마음 챙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 상태를 여쭈었죠. 그랬더니 항상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사색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엄청나게 슬프지는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덤덤하게 그래도 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스님이 어머니의 죽음은 좀 다를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아버지보다 정이 있다, 애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그 말이 정답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 덤덤하든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든
제일 무서운 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와 항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스님도 그 죽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늙어갈 때의 고통이 있고, 병드는 고통이 있고, 죽을 때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이별을 하는 고통이 있고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그 나이가 2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한 남자친구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헤어질 각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는 이 여성분이 헤어질 각을 보고 있다라는 걸 몰라.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좀 있으면 겪게 될 고통은 뭐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이별할 수밖에 없냐면은 물리적인 이별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언제나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고 좋은 관계더라도 내가 요새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을 때 짜증이 좀 나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어떤 포근한 마음이 잘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변한다. 왜냐?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증회고라고 해서 아까 제가 쓰레기 총량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가든 서클을 가든 동호회를 가든 아니면 집안에서든 친구들 중에서든 나랑 안 맞는 원수는 무조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요. 원증회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음성고에 대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렇잖아요.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귀가 있기 때문에 칭찬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5가지 감각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욕망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흘러나오는 고통을 오음성고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부듣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가고 싶어하는 대학, 아니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차, 자동차, 그리고 뭐 아니면은 좋은 주거지, 100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긴 수명, 건강, 이런 것들은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구부듣고 8가지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학교에 올라가시든 대학교로 입학하시든 아니면은 회사에 취직을 하시든 어떤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할 때 머릿속으로 장착하면 좋은 문장이, 첫 번째는 인생은 짜릿한 마라탕이 아니라 슴슴한 곰탕이다. 평양냉면이다.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해결을 하더라도 근심 걱정은 소멸한다? 계속 이어진다. 그 스테이지에서의 근심 걱정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2번째 문장, 행운이와 행복이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 옆자리에 쭈구리처럼 앉아있다. 다만 걔네들을 내가 행운이랑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뭐 일상이, 심심이, 무료함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나는 피해받고 손해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공덕짓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단어로 규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연예인을 봤는데 그 연예인이 예능 나올 때마다 자기가 군대 생활에서 얼마나 막 이렇게 재밌었는지를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군대가 이제 꿀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군대가 난 꿀이었습니다. 나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편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연예인은 항상 예능에서 아 제가 군대 얼마나 쉽게 다녀온 줄 아세요? 나 막 이랬다니까 하는데 남들 다 그 정도 해. 그러니까 분명 힘든 군대 생활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난 군대 생활 재밌었어. 완전 편했어. 완전 꿀보직이었어. 그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떠한 사안과 에피소드들을 어떠한 단어로 규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아 나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 나한테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은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을 할 때 그래도 괜찮은 마음 다칠 일이 적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제가 어제까지 받은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좋은 남자친구를 사귈 만한 기도법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원래 저만 알고 살려고 했는데 그 좋은 남자친구, 그러니까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기도법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그리고 또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꽃중년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황혼,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법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엄친아, 엄친딸, 영앤 리치, 핸섬 앤 톨. 이런 신화 속 인물들은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애들은 오징어, 꼴뚜기, 멍게, 말미잘. 그러나 인과응보를 믿고 사후세계를 믿는 착한 불자라면 그 누구더라도 사랑해 주겠어. 똥에는 파리가 꼬이고 꽃밭에는 나비가 꼬이듯 나의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알럽. 네, 눈 뜨세요. 어떻게 좀 좋은 연인이 생길 것 같나요? 이제 곧 다가올 봄에는 좀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찾으실 것 같나요? 사실 스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영앤 리치, 핸섬 앤 톨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건 누구다?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건 나의 언어다. 그래서 어떤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언어로서 나의 삶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연 읽어볼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 이력서 냈어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금방 취직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만한 좋은 말씀, 기도법 알려주세요. 취직 성취 고민이네요. 합장하세요.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듭니다. 면접 볼 때 어버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내게 관심 없습니다. 눈을 낮추겠습니다. 고연봉보다는 그나마 덜 고통스러운 일을 하겠습니다. 눈 뜨세요. 내일이라도 취직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스님이 또 거짓말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원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은 대기업을 일굴 사람들인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큰 그릇이고 대기업을 일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당장 오늘의 향방과 당락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마음을 크게 먹고 한 발씩 전진하다 보면은 좋은 회사 가실 거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돈 버실 거고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중장년층들도 있지만 젊은 층들도 계시니까 마무리 멘트를 드리자면, 요즘 어쨌든 좀 시국이 엄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거짓 뉴스 같은 것에 선동되지 않고, 어쨌든 어떠한 사람의 욕망과 화를 북돋고 자꾸 자극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게 판별이 되기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하고 검색하다 보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항상 잘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짓 뉴스, 그리고 또 온당하지 않은 어떠한 세력, 그런 사람들이 혼탁하게 선동하는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항상 바른 뜻을 가지고 단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만사형통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